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겠다 하면은 정말 죽는 것이고, 살겠다 하면은 사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살겠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죽겠다라는 말을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의 본성이 이 부정적인 면에 있다, 더 치우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문 뉴스를 보면은 뉴스의 좋은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나쁜 내용입니다. 물가가 얼마나 올라갔다, 누가 무슨 나쁜 짓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 더 많지. 뭐 선행을 했다, 남을 도와줬다,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거의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습관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 언어 훈련을 해야 된다. 언어 훈련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나쁜 말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내 안에 두어야 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곧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육적인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밀접하게 교제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까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고 또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이러면서 성령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것이 꼭 성령님이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건 뭐 내 양심의 그런 소리인 것도 같고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잘 구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반복해서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나중에 구분이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이 성령의 음성이고 어떤 것이 내 양심에서 나오는 것인지 구분이 될 것입니다. 양심이 성령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내 안에서 시키는 것들, 내 양심이 되었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여러분 시키는 일들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가 조금 더 깊어지고 친밀해지면 우리가 성령님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성령님과 상관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님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자기 능력과 이것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단단한 길가밭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직분이 어떠냐? 여러분, 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또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목사님과 얼마나 친하느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신앙의 측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거친 말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분노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나의 역설로, 나의 분노로 쏟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어야 되고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좋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에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샘에서 어떻게 단맛과 쓴맛이 나는 물이 같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러한 말을 동시에 할 수 있겠느냐?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좋은 말과 나쁜 말이 같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말을 쓰지 말고 좋은 말을 쓰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어떻게 그 성령께서 남을 저주하는 말, 남을 축복하는 말,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나쁜 말 쓰지 않고 좋은 말을 쓰도록 노력해야겠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과 나쁜 말 하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의 증거인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좋은 말이 나올 것입니다. 내 안에 사단이 있으면 나쁜 말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말이지, 여러분 나쁜 말을 쓰지 말고 좋은 말을 쓰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 주간 언어 습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나쁜 말 쓰지 말고 좋은 말을 씁시다. 고운 말을 씁시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고 제가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너 안에 무엇이 있느냐? 성령이 있느냐? 사단이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단물을 내는 샘에서는 단물만 나오는 것입니다. 쓴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하는 은혜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을 쓰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나쁜 말을 안 쓰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는 그러한 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남을 축복하는 말, 의뢰의 말을 베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는 이것을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자기의 힘, 자기의 의지, 자기의 노력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건의 훈련, 여러분, 이것은 성령 가운데 내가 거하려고 노력하는 훈련이지 내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훈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교에서도 하고요. 그것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쁜 말 쓰지 말고 좋은 말을 쓰자. 이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이 나쁜 말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종종 저는 교회 안에서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저 집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시험 들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시험 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음이 약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로 인하여 내가 믿음이 약해졌다. 신앙이 흔들린다. 그래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험 드는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연약한 사람들이고 변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그래도 한순간에 변화되지 못합니다. 습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도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상대방이 변화되고 안 되고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나쁜 말을 할 때 그 말에 영향을 받고 안 받고는 내가 결정하는 일입니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하는 말로 인해서 내가 시험이 들었습니다. 시험이 드는 것은 누가 드는 것입니까? 본인이 드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 안 들을 수 있는데 본인이 시험에 든 것입니다. 약하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지난 화요일 날 어떤 분을 만났는데 1시간 15분 동안 남을 저주하고 남을 욕하는 이야기를 제가 1시간 15분 동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을 보고 그 나쁘게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을 보고 제가 영향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1시간 15분 동안 나쁘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내가 미워했을까요? 저주했을까요? 아닙니다. 내버려 두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화가 나면 무슨 말을 못 하겠어. 무슨 말이든지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근데 아직 그런 훈련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나에게 나쁜 말을 해도 내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내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성령 가운데 거하면 아무리 나쁜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 죽고 살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불화살을 쏩니다. 의심의 불화살을 쏠 때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은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상대방이 나쁜 말을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십시오.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신앙의 기초 3가지를 암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사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의심의 불화살을 쏠 때 하나님의 사랑, 이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나쁜 말을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됩니다. 이 믿음의 방패가 약하니까 상황에 흔들립니다. 낙심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벽 기도하는 것도 그만두고, 기도하는 것도 그만두고, 묵상하는 것도 그만두고, 모든 것을 다 그만둬 버립니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 막아내십시오.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더 많이 넣으십시오. 말씀을 많이 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한마디 말씀이라도 내 안에 반복해서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든든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 언어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제 자신에게 적용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나쁜 말을 했다, 좋은 말을 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느냐, 충만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쁜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 말에 영향을 받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이 아무리 나쁜 말을 해도 그 말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쁜 말들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상대방이 어떤 나쁜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내버려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그런 은혜를 저희에게 늘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회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경건의 훈련을 저희가 날마다 쌓아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주일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드니 신학대학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수업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학교 사역 가운데에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기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앞서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선교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이 세상에 많은 나쁜 이야기들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밤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에 여러분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픈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태신자들 놓고 또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 안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흘러 넘치는 그것이 남을 축복하는 것이고 남에게 좋게 말하는 것이고 긍정의 말을 하는 것이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아버지 그런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